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19절인데 우리 6절, 7절만 읽고 오늘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2절이니까 우리 같이 목소리 함께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행위 언약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사탄의 이제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유혹을 받았고, 범죄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이제 그게 왜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3장 5절 보면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죄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이제 로마서 1장에 있는 목록을 우리가 보통은 죄라고 부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목록들이 로마서 1장에 쭉 나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의 목록은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발생하는 결과물, 열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군지 아시죠? 네, 혹시 여기 청년부에도 그 다이저 이거 부르면서 춤추고 다니시던 분들 계시나요? 그 세대는 아니죠? 예, 그거보단 좀 윗세대죠? 어쨌든 이 엘사가 지금 이제 그 겨울왕국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인데 그 노래 가사가 참 악해요. 아주 엘사가 못돼 먹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보세요. 자, 해석해놨습니다. 내겐 옳은 것도 그른 것도 규칙도 없어. 나는 자유야. I'm free 한 다음에 let it go, let it go 이렇게 부르거든요. 가사가 완전히 죄인의 노래입니다. 맞죠?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규칙이 있죠. 그러나 엘사는 규칙 필요 없어. 내버려둬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냐? 얼음 궁전을 세우는 스토리가 나오죠. 맞죠? 보셨죠, 영화? 그래서 이 평화롭던 아렌델 왕국, 여기가 항구 도시예요. 지도로 보면 이렇게 항구 도시인데 항구 도시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깡깡 얼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왕국 스토리는 엘사라는 죄인이 하나님의 법칙에 순응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 왕국 전체를 망가뜨리는 스토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이 이제 영화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만화 영화니까 아렌델 왕국이 한 군데 얼어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출이 안 되고 수출이 안 되면 주가가 하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면 경제가 떨어지고 경제가 떨어지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여러분이 백수가 되겠죠. 맞죠? 무슨 소린지 이해되시나요? 엘사가 마음대로 하는 죄, 나는 하나님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다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는 그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열매, 그 죄들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건데 오늘은 특별히 아담과 하와의 그 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네, 먼저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을 처음으로 경험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도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죄를 짓자마자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 큰 걸로 이제 엮어서 옷을 입죠. 수치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수치심을 왜 느끼느냐? 단순해요. 사랑받지 못해서입니다.
자, 저는 저희 집에서 어떻게 입고 있을까요? 이재한 목사는 거룩하고 이재한 목사는 늘 설교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양복 입고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복 입고 좌정하여서 우리 딸내미에게 자, 아버지가 이르시되 이러면서 그럴까요? 안 그렇죠. 그럼 어떻게 입고 있을까요? 잠옷이라도 입으면 다행인데 빤스바람만 입고 배 이만큼 불러가지고 이러고 선풍기 바람 쐬고 이래요. 예,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나를 보고 우리 아이가 나를 보면서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눈으로 보면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부끄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우세요. 제가 저희 딸을 볼 때 저희 딸이 예를 들면 수학을 빵점 맞아 왔다고 해보시죠. 우리 딸이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네. 딸은 빵점을 맞아도 이뻐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짓고 쉽게 말하면 똥을 여기저기 묻히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씻겨주시고 다시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시죠? 이 못된 놈아, 이 돈 낭비한 놈아, 너 창기랑 놀아간 이 나쁜 놈아, 너는 마저도 싸 하면서 일단 빠따질 하면서 시작하시나요? 아니죠. 아들이 돌아왔다고 뛰어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품어주세요. 아무리 부끄러운 상태에 있더라도.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부끄러움을 안 느껴요. 그런데 자기를 세상 시선으로 보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아,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부족하지? 아, 난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술도 이쁜데 귀가 좀 삐뚤어졌어. 김태희가 발 모양이 뭐 콤플렉스라고 인터뷰하는 거 봤거든요. 기가 차가지고. 예. 그 발 누가 본다고? 얼굴만 보지? 맞죠? 사람은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은 수치심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수치심을 안 느낍니다.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이때껏 옷 벗고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선악을 결정한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자마자 자기의 시선으로 자기 스스로를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10절 두려워하여 숨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해요. 죄인의 특징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죄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를 깨달았습니다. 물론 건강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건 필요합니다. 근데 과도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경우들이 늘 있죠. 그리고 마지막 퇴행이라고 적은 걸 조금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아담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숨느냐? 나무를 두고 나무 뒤편에 숨죠. 이게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다 지어줄 만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아담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전능자시고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다는 걸 알죠. 근데 이 지혜로운 아담이 나무 뒤편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보이려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퇴행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죄를 지면은 참 희한한 건데 퇴행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꾸 죄를 숨기죠.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바뀌는 모습이 죄를 짓자마자 일어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부정합니다. 어떻게 부정하자? 아담은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자 잘못이에요 라고 얘기하죠. 여자는 뭐라고 하냐? 뱀이 나를 꿰었어요 라고 하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내가 안 했다고 부정하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담이 좀 독특한 표현을 해요. 자, 위에 그 굵은 글씨 보시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어요 라고 하면서 은근히 누가 여자 줬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죄진 거예요 라고 은근히 또 하나님을 비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죄를 부정합니다. 이게 죄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은 죄 지으면 어떻게 하세요? 제가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십니까? 아니면 도망 다니십니까? 두려움과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잠깐 남을 속인다고 결국은 다 드러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5살 어린아이처럼 머리를 쳐 박은 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만약 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16절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남자는 힘으로 여자를 다스려 버릴 겁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시잖아요. 서로 지배하려고. 맞죠? 연인 관계에서 밀당하시죠? 서로 지배하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밀당하면 안 돼요. 자, 연애하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아멘. 연애하고 싶어서 아멘 하면 안 되고. 나중에 또 연애 얘기 좀 할게요. 자, 미국에서 그 육군들 중에서 이제 아버지가 장기 복무로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그 자녀들 200명을 대상으로 심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서 나오는 반응이 뭐였냐? 분노, 부정과 공상, 죄책감, 두려움, 충동적인 변화, 퇴행, 아까 얘기했던 그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아까 뭐랑 똑같죠? 죄의 열매랑 지금 똑같죠. 죄의 열매는 왜 일어나느냐? 아버지와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분노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헐크예요, 별명이. 그래서 나는 이 분노를 어떻게 없애지?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지? 열심히 애써 보실 거예요. 그러나 분노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인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도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뭔가 시도해보지 못하고 누구에게 입대는 것조차 어려운 사람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이 이상한 성격을 극복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격을 극복하는 방법 딱 하나인데 아버지와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만 이 죄의 열매들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게 이제 오늘 설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분노와 두려움과 충동적인 사건들과 여러 가지 내 어리석은 모습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꼭 결정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연습을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치면은 너무 짧겠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더 준비했어요. 자, 결과들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는 뱀이 당한 이제 죄의 결과인데요. 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제 저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뱀은 누구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이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뱀의 머리를 쳐서 승리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은데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뭐냐? 이것은 이제 낮아진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밑바닥에서 먼지를 마신다, 뭐 이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마귀한테, 사탄한테 이런 벌을 허락하셨느냐? 사탄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은 교만한
영이에요. 이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라고 하면서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탄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지금 사탄이 자기 마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서 내 자리를 눕히리라. 내가 북극지피 위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마귀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주셨냐? 너는 가장 밑바닥에서 흙을 먹으며 사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될 거야. 그것을 이제 구약의 다른 말로 하면 저 15절 끝에 보면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더기 맨 밑에 곧 지옥 구더기 안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재미난 구절이 하나 더 있어요. 이사야서 65장에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것이며, 이 구절 한번 봤었죠. 이 구절은 뭐냐면 천국에서 동물마저도 약육강식하지 않는 평안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생님이 사용하신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리는 어린 양과 함께 먹고 사자는 소처럼 즙을 먹는데, 독특한 구절, 뱀은 여전히 흙을 양식으로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때도 마귀는 가장 비천한 데를 떨어졌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승리하셨어를 기억나게 하시려고 뱀은 여전히 기어다니게 하신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하나님 승리하셨어 이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죄의 결과 첫 번째고요. 두 번째,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슬프죠. 네, 저는 이제 남자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자, 주먹을 주세요, 콧구멍에다가 집어넣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아프답니다. 임신해서 애 낳는 게. 진짠가요? 네, 오유경 멘토님께서 맞다고 해주셨습니다. 예,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평생 수고하여 수산을 먹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여자에게 최고의 기쁜 순간은 자녀를 낳는 거죠. 자식을 낳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의 과정이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자에게 최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일하는 거예요. 남자가 언제 멋있어요? 이렇게 곡괭이질을 쫙 할 때 혈관에 힘줄이 팍 튀고 땀방울이 쫙 흐르고 그럼 멋있잖아요. 맞죠? 여성 동지들? 그런 거 못 느껴보셨나요? 남자한테? 남자들 일할 때 되게 멋있어요. 근데 그 일하는 모든 과정,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이 다 고통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열매 맺는 건 다 이제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전도하고 제자 삼아 열매 맺는 그 삶도 고통으로 바뀔 것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열매 맺는 것도 고통스럽고 육적으로 열매 맺는 것도 고통스럽고 생명을 낳는 일도 고통스러운 일로 이 모든 이 땅의 것들이 고통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서가 뒤집혔습니다. 무슨 소리냐? 원래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듣느냐? 아담이 듣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가 머리여서 남자가 듣는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담의 신분, 아담의 역할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그리고선 그 명령을 사람에게, 하와에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뱀, 피조물들을 말씀대로 다스리는 삶을 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져서 설교자에게, 리더에게, 그 다음에 멤버에게, 그리고 피조물로 이어지는 창조 질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질서가 역행됩니다. 거꾸로 피조물인 뱀에게 뱀의 말을 하와가 듣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인 아담에게 뱀의 말을 전하고,
그래서 아담도 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상한 질서가 역행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이거를 역창조라고 부를 겁니다. 창조의 질서를 역행한다 해서 역창조라는 단어를 사용할 겁니다. 우리의 지금 삶이 많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까지로 창조 질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창조, 뒤집힌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동물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동물을 신으로 섬겨요. 태국 같은 데 가면 막 원숭이 신상 만들어서 섬기죠. 그런 식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꼭 비단 우상뿐만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가장 권위가 높으신 분이 누군가요? 예, 아빠면 참 좋을 텐데 엄마죠 보통. 슬프게도. 그 다음은 누군가요? 그 다음은 자녀, 그 다음에 뽀삐, 그 다음에 아빠죠. 질서가 바뀐 게 느껴지시나요? 뭐 어떤 집은 거꾸로예요. 자녀가 1번이고 심지어 어떤 데는 뽀삐가 1번이고 그 다음 자녀가 2번이고 그 다음에 아빠 엄마 순으로 돼 있거나 이렇게 질서가 다 어그러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지 않고 질서가 뒤집혔기 때문이죠. 맞죠? 혹시 그 뽀삐를 주인으로 섬기고 계신 분 없으세요? 제가 그럼 충격적인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뽀삐는 음식입니다 이러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여기는 애견인이 안 맞네요. 보통 이러면 난리 나는데. 네. 자, 제일 뒤집힌 것 중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끝에다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꾸 오더를 내리죠. 기도라는 이름으로 오더를 내리죠. 하나님, 시험 기간이에요. 알죠? 적당히 지혜 좀 주세요. 일단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헌금 좀 낼게요, 제가. 왜 안 줘요, 지혜를? 좋은 남자도 좀 주시고요. 이렇게 여러분 표현만 좀 다르다 뿐이지 여러분의 기도죠? 배우자 기도, 학업 기도.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우는 지니, 요술램프의 지니 수준으로 여기는 질서가 역행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한테 나의 삶을 채워내보시죠 라고 얘기하는 질서가 바뀐 뒤집힌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겁니다. 가장 순종적인 열매만 심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가장 순종적인 땅조차도 이제는 인간에게 위협을 가합니다. 그래서 가장 연약한 풀이 우리 몸에 닿으면 풀독에 옮을 정도로 피조물들은 이제 자연을 위협하는 질서가 완전히 뒤집힌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뒤집힌 특징 뭐냐면은요.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자, 여기서 여자라 부르는 겁니다. 이름이 여자 아닙니다. 근데 여자는 어떤 단어냐? 남성이라는 단어에다가 여성형 명사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자, 3장 16절 되면 어떻게 되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거야. 이제 죄가 들어온 이후로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3장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 짓는 거 어떤 의미였죠? 이름을 짓는 존재가 지음 받은 존재보다 상위다. 이름 짓는 존재가 다스리는 사람이다 라는 개념이었죠. 근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은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니까. 나랑 동등된 존재니까. 그런데 죄가 들어온 이후에 얘가 날 다스리려고 하네? 안 되겠다. 이름을 지어야지. 내가 더 위라는 걸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름을 짓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론 지금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지배하려고 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원칙을 주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서로 의견 다르면 남자가 말한 거 따라.
가장이 말한 걸 따라. 이거 원칙으로 하자. 어쩔 수 없다. 둘 중에 하나, 둘 다 죄인이니까 둘 중에 하나 정하자. 이렇게 이제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죄를 극복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인 이지함이 아내인 이은정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사람을 지배하면 안 됩니다. 서로 동등되고 존중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을 벌지만 제가 용돈 얼마 받는다고요? 네, 5만 원 받는다고요. 40대에 5만 원 받는 건 참 수치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드렸나요? 제가 연애한 지 한 달 만에 통장을 넘겼다고? 아, 드렸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제 통장을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람께. 그 뒤로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한 번 보고 싶어요, 요즘엔. 제가 얼마 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재정에 관해서는 저희 집사람에게 다스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에 저희 집사람도 저에게 다스림 받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밥 먹는 시간. 저는 배고프면 사나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은 철저하게 저에게 지배 당해주죠. 그래서 서로 복종합니다. 서로 동등되이 여깁니다. 그게 천국의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죠.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가족들끼리도 서로 지배하려고 들고 연애하면서 열심히 밀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죄악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싸우시지 말고 동등되이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이건 넘어가고, 자, 마지막 네 번째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죽이셔야 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가 되었느냐?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는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그게 죄의 가장 큰 결과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3장 7절을 좀 볼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이 죄의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하죠. 그러나 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나뭇잎은 자기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우리가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려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결정한 것이죠. 선악과를 딴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 스스로 웅덩이를 팝니다. 내가 열심히 내 옷을 만들어 입으면 내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수치심들을 다 가리고 내가 좀 멀쩡히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웅덩이를 팝니다. 그러나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 터진 웅덩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잠시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결국은 밑빠져서 다 가라앉고 절대 채울 수 없는 나의 마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가릴 수 없어요.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숨길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 이 나뭇잎 옷을 입고 있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3장 21절에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너 이제 너 스스로 힘으로 못 살아. 이 동물을 죽여서 가죽을 만든 것처럼 무언가의 희생이 있어야, 외부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에게, 그리고 아까 심지어는 전능자 앞에서 나무 뒤에 숨는 이 어리석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나름의 힘을 주셨습니다. 가죽옷과 같은, 예를 들면 일부 지혜를 주셨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신 분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많은 돈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조금 이쁘기도 하죠. 예, 우리 예본자매님이 3개 다 끄덕여 주셨습니다. 네, 많은 걸 가지셨어요. 자, 우리가 이런 좀 외부의 도움을 의지하여서 사는 존재가 돼요. 근데 이게 참 웃긴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학벌이 좋다. 내가 남들보다 재산이 좀 더 많다. 내가 남들보다 이쁘다고 해서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죠. 그래서 저는 그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원시인들. 그 가죽 옷 입고 우가 우가 하면서 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은 가죽 옷 입고, 야, 내 가죽 옷은 지식의 가죽 옷이야. 내 가죽은 돈, 재산의 가죽 옷이야. 이러면서 가죽 옷을 입고 열심히 우가 우가 하면서 막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이 가죽 옷을 입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22장에서 잔치 비유가 나오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하면서 굵은 글씨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세상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가죽옷 입은 채로 우가우가 하고 막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요. 나는 남들보다 좀 무늬가 좀 괜찮아요 하면서 우가우가 하고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너는 혼인잔치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으니 못 들어와 하면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즉 지옥에 가는 일들이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내가 일단 가죽옷을 입혔지만 그걸로는 천국 못 가. 그럼 너희 어떻게 해야 돼? 예복을 입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거니시다, 걷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아담을 향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걷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너에게 다가오고 있어를 지금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섰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 나무와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 나무, 아담 요 그림으로 서셨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막힌 게 있고요. 그리고 죄인들이 서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하여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이미 하나님 만날 수 없어서 나무를 뒤에 두고 숨어 있어요. 막힌 담을 두고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막힌 담을 허무실 겁니다. 근데 무엇으로 허세요? 자기 육체로. 예수님께서 이 나무에 달리시죠.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래서 그 피로 이 담을 허무시고 그다음에 우리의 이 옷 없음을 예복을 입혀주시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입히신다라고 말씀하고요. 로마서 13장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요. 계시록 7장 흰 옷을 입은 자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진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이 깨끗해져서 예복이 된 백성들은 그래서 막힌 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죄의 열매를 맺는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나무를 자신의 육신으로 헐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거룩의 예복을 입히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교훈, 우리 찬양팀 나오실까요? 여러분, 가죽 옷 입고 우가우가 하지 맙시다. 결론은 자꾸 여러분의 가진 그 어줍지 않은 지식과 지혜와 돈과 명예와 권력과 미모와 여러분이 가진 그 작은 걸 가지고서는 그것을 드러내며 나를 구원하려고 애쓰지 맙시다. 또 내가 가진 게 너무 부족해서 세상의 눈으로 나를 보며 나는 참 더러워, 나는 쓸모없어, 나는 실패했어 이러지도 맙시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무엇이 변치 않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면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가 소망하던 헛된 것들을 다 내려놓읍시다.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 같아? 삶을 그리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가 날 만족해 이 쉬면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혹시 세상에 헛된 것 가진 것을 소망하고 있다라면 이 시간 내려놓기로 결정합시다.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주님의 보혈이 없이는 나의 생활 결되지 않으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이는 난 부끄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압니다. 주여, 내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예복을 입히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십자가 우리가 모든 내 것을 버리고 함께하게 되는 소망, 사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내 마음과 내 기준과 내 뜻대로 살던 더러운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였기에 여러 가지 죄의 열매들을 달고 살며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며 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세상에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가마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세상의 옷을 벗고 이제는 거룩한 예복,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을 덧입어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